우리의 삶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부분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거지요. 성격, 외모, 건강, 재능,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타고난 것입니다. 또 가문도 타고났지요.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흑수저로 태어났느냐, 선천적인 겁니다. 또 하나는 노력이 있습니다. 잘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노력으로 가문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수 이장희 씨는 음치라 그래요. 음치인데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유명 가수가 됐습니다. 또 박지성 선수도 평발이라서 좀 불리하다고 하는데 꾸준한 노력과 자기 개발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가시는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이런 사람도 다 가난했어요.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다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정주영, 또 중국의 이 알리바바의 마윈, 그리고 일본의 마시스타 고네스케,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이에요. 운이 따라야 됩니다. 팔자가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 운이 7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도 하지만 노력은 3밖에 안 되고 운이 7이라는 거죠. 7 훨씬 높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것이 이제 운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 초나라에 손수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인데요.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서 울면서 들어옵니다. 엄마, 오늘 내가 머리가 2개가 달린 뱀을 봤어요. 머리가 2개 달린 뱀을 보면은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죽을 거예요 하면서 울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손수고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 뱀을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이 보면 죽을까봐 제가 그 뱀을 죽였어요. 그러자 엄마가 크게 기뻐하면서 너는 살았다. 네가 남에게 좋은 일을 했으니 이제 너는 살 것이다. 음덕양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하면은 덕이 쌓인다. 그래서 음덕양보. 그래서 손수고는 잘 자라서 초나라 재상이 됐습니다. 그는 이 초나라를 잘 모신 덕분에, 왕을 잘 모신 덕분에 초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수고가 죽을 때가 됐을 때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아, 왕이 나에게 여러 번 좋은 땅을 주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아주 적극적으로 사양을 했다. 이제 내가 죽으면은 왕이 너에게 좋은 땅을 주려고 할 것이다. 너는 그 땅을 절대로 받지 말아라. 우리 초나라하고 월나라 사이에 친구라고 하는 못 쓰는 땅, 산둥성이 그런 땅이 있는데 왕이 꼭 주신다고 하면 그 땅을 받아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왕이 아들을 불러서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적극 사양하면서 저에게 주시려면은 저기 구릉지, 산지 그 땅, 침구라는 땅을 주십시오. 그 땅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갖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이 손수고의 현명함은 남이 싫어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하들 간에 권력과 땅을 위해서 다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땅도 빼앗기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손수고는 그 가정은 이 나쁜 땅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그 모든 화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음덕양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쌓음으로써 운명이 바뀐 거죠. 팔자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동양명리학에 팔자 바꾸는 법이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2가지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적선, 선을 많이 행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 적선을 많이 한 집은 반드시 경사가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 500년 명문가를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명문가의 공통점은 적선을 많이 한 집, 남을 많이 이렇게 선을 베푼 집, 그런 집이 복을 받고 운이 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팔자를 고치는 법은 명상입니다. 명상.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요즘 명상 기법이 많아요. 하여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 증자는 1일 3성, 하루 3번씩 자신을 반성한다, 이렇게 말했죠.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겁니다. 고치는 거죠. 우리 성경 용어로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팔자가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팔자를 고치고 싶습니까? 운명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까? 남의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은 무엇이 와요? 천국이 오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팔자 탓을 할 필요도 없고, 부모 조상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늘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뿐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주 앞에 고하고 은총을 구할 뿐이에요. 그때 회개하면은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 앞에 참회함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에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한마디 말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팔자가 바뀌었죠. 지옥으로 갈 영혼이 천국으로, 어둠으로 갈 영혼이 빛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탓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늘 회개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고 국률을 입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가서 외칩니다. 이 니느웨는 그 당시 대제국 바벨론의 수도예요. 바벨론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외치죠. 그 단순한 선포에, 오늘은 복잡하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회개를 안 하잖아요. 단순한 선포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운명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 말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참여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셔. 이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왕도 역시 그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 왕도 역시 신하들과 함께 참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해요.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멸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재앙이 닥칠지, 운명이 불행이 찾아올지, 비극이 찾아올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렇게 아멜렉의 죄가 차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악이 찰 때 병도 깊어지면은 쓰러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도 차면은 넘치는 거하고 똑같이 죄도 차면은 그것이 멸망이 오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운명에서 벗어나고 이 불행에서 벗어나고 이 하나님의 파멸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악을 퍼내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번냄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고 은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그 죄악을 퍼냈어요. 열심히 금식하면서 퍼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비를 구하소서, 자비를 내려주소서, 국률을 베풀어 주소서. 주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회개함으로, 그들은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경제력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군사력을 중강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단순히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옴으로 그들의 운명을 바꾼 것이에요. 오늘도 많은 국가들이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군사력을 중강시킵니다.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자기 땅을 넓히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나가도 몸에 종양이 있어요. 병이 깊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병에서 이 병을 제거하고 종양을 제거해야지 소망이 있지. 집만 넓고 땅만 넓고 나는 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제력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여함으로 깨끗한 영혼이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되고 정결한 심령이 될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단순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그들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함으로, 여러분도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는 그리하여 파멸에서 은총으로, 비극에서 국률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14일이 수요일이죠. 14일이 이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디, 이 사순절 첫날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애쉬 웬즈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셨잖아요. 수요예배 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여튼 나와서 참여하는 날인데 그냥 다 까맣게 잊고 그냥 가셨어요. 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하여튼 지난주 수요일이 애쉬 웬즈디, 참회 수요일. 제위에 앉아서 다 사치스러운 옷 벗어버리고 즐기던 이것도 벗어버리고 다 이렇게 나의 내가 생활 패턴 그런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치와 낭비와 또 이런
정신을 빼앗는 뭐 테레비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잿더미에 올라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악 중에 있습니다. 파멸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파멸이 올지, 내 종말이 올지,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나는 모르는 존재입니다. 내가 제 위에 앉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 위에 앉아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애쉬 웬즈디, 죄의 수요일이요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주님께로.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경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 거기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긍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자비와 또 용서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운명, 팔자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은 악에서. 오늘 8절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4절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악을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이라는 건 뭘까요? 이 세상에 왜 악이 있습니까? 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저 사람은 악해. 악한 놈. 악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는 여러분 악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악인, 악한 놈. 악이 세상에 너무 많아. 이렇게 악을 말해요. 악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며 베스트셀러 저자인 스콧 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이 저서를 썼는데요. 거기에서 악에 대한 정의, 악의 특성을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란 뭐냐? 악은 은폐하는 것이다. 위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교모하게 위장하고 은폐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페이크 뉴스. 다 그래서 자꾸 자신을 위장하고 감추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선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합니다. 아주 위장의 대가가 악인들입니다. 옛날에 저도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태국의 무슨 짬농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백리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명해서도 책도 사서 봤는데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그 사람은 그렇게 못된 놈이고 부패한 놈이고 부정부패가 심한 놈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나.
이렇게 이 악한 사람들은 위장의 대가예요. 위장. 자기를 교모하게 이렇게 숨깁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악한 거를 알아요. 자기의 잘못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을 꽁꽁 감추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의로운 척하는 존재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요. 그리고 그들은 바퀴벌레와 이 두더지 새끼처럼 이 빛을 피해서 이 속으로 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여기 상처가 있어요. 여기 종기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에게 보이고 의사에게 보여야지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꽉꽉 숨기면은 그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인의 특징은 자기를 숨김으로써 그 구원의 길에 이르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막고 초청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악이란 뭐냐? 악이란 불복의 의지, 불복종하는 게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가는 그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절대 따르지 않겠어.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고집의 의지,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거, 이게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타협도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와 양심의 소리를 거부해요. 절대로 듣지 않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선을 행하는 의지도 주셨지만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어요. 근데 이 악인들은 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악의 의지를 사용해요. 악의 의지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 에고, 자기 자아를 따라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죠. 병든 사람이 불복종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법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상이라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어요. 복종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절대로 복종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는 주님의 말씀에 양심을 걷어 잠그고 귀를 막고 밖으로 나가요. 어둠 속으로 나가고 죽음 속으로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존재는 불복해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멸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은 너희 은폐, 너 자신을 감추고 위장하는 그 은폐에서 돌아오라. 너 자신의 죄악을 감추는 거기에서 돌아오라. 그리고 불복의 의지, 너의 고집의 의지에서 돌아와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빛으로 나오고 진리로 나오고 주님 그리스도께 나오고 순종으로 나오라.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이 운명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팔자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까?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의 은폐를 벗어나서 빛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진리로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내 정욕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내 정욕과 내 고집과 내 그 욕심, 탐심. 그래서 인간이 불순종한 이유는 자기 사랑과 탐욕 때문에 그래요. 말세가 때가 되면 이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으로 나갑니까?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돈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질 않아요. 움켜쥐고 고집하고 죄악으로, 그리고 끝까지 그는 뜻을 돌이키지 않으므로 구원의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길을 진노를 그치사 의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40일 안에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은폐와 위장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참회와 회개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불순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40일의 기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마감이 올 것이고 종말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문이 닫혀질 것이에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말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한정한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있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깊이 깨달은 것은 이번 코로나 때 교회는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교회는 언제나 갈 수 있고 늘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교회 문이 닫혔어요. 교회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주일 예배도 못 드렸고 새벽기도 다 못 드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이 닫히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죠. 교회 문이 닫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닫히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 40일이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유예기간이 사라질 것이다. 구원의 문이 닫힐 것이다. 운총의 문이 닫힐 것이다. 지금 나오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지금 용서를 받고 지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결단을 하시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40일이 지나면 마감 시간이에요. 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이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신학자 마틴 부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악에 있는 인간 악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미 악에 빠져버린 사람, 악에 미끄러져 버린 사람, 악에 아주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노라. 양심을 버렸어요. 믿음에 파선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양심을 버려요. 믿음에서 파손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준 자가 있습니다. 이미 악에 깊이 들어가서 구제불능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에는 이런 사람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미 들어가 버려서 회개할 수가 없는 존재가 있어요. 또 하나는 현재 진행형, 지금 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존재, 죄악으로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는 존재, 진행형이 있는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악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다윗도 우리야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러나 그는 참회함으로 돌아왔죠. 악에 들어갔지만은 돌아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참회함으로 돌아왔어요. 악의 진행형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유예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것이에요. 악에 완전히 빠지기 전에, 소망이 없기 전에, 절망에 빠지기 전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악에 완전히 먹혀버리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그 지경까지 들어가기 전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병원에 들어가면 암 진단하, 암 당신 1기입니다. 2기입니다. 4기입니다. 4기는 이제 더 이상 손을 못 씁니다. 온몸에 퍼졌어요. 이제는 가서 맛있는 거나 잡수고,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나 잡수고 기다리세요. 완전히 퍼져버렸으니까 손 못 쓴다. 이 암이 지금 1기다. 우리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암이 1기. 아직 조금만 병일 때 빨리 그걸 끄집어내서 나오라는 거예요. 악에 빠져들어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유예기간이 지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양심이 마비되기 전에 주님께로 나오라. 믿음에 파산하기 전에 빛이신 주께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은총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께, 구원의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올 때 주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주 예수의 은총으로,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에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파멸에서 은총으로, 멸망에서 긍휼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운명이 바뀌는 것이에요. 팔자가 고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주여, 완전히 악에 들어가기 전에, 양심이 마비되기 전에, 믿음에 파손하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고침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